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We welcome you a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들송 359 Go Forward, Let us sing together.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Dear loving God, 사랑하는 하나님, You are a shield around us. You are our glory.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The one who lifts our heads high.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In this distressful time, we call to you and we are confident that you answer us from the holy mountain. 이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그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Let us lie down and sleep at night. 밤에는 편히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Let us wake again in the morning because the Lord sustain us.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침에는 또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Will not fear though coronavirus assails on every side.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방에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Arise, Lord, deliver us, our God. 주께서 일어나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Strike all our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From the Lord come deliverance. 주께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here and now. 하나님, 이 자리에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재미있고 건강한 스포츠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자전거 비즈니스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그 가게의 주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겨울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최근에 4월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이제 안장통이라고 합니다. 그 엉덩이를 이제 자전거에 앉는 의자를 안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엉덩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그 몸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정통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바지에 패딩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과 엉덩이의 그 마찰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패딩이 좀 폭신폭신한 패딩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면 안정통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착용합니다. 한번 입어보면 매번 입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엉덩이를 안장에서 잠깐 이렇게 안장에서 잠깐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자전거를 타다가 한 2-3초 동안이라도 엉덩이를 올리면 또 혈액순환도 되고 통증도 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안장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장통을 잘 인내하면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4번 정도 꾸준하게 타시면 어느새 몸이 신비롭게도 적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안장통을 덜 느끼고 또 자전거를 더 재미있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stay at home,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또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피곤하고 좀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극복하면 안장통을 잘 극복하면 자전거를 재미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치에서 영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부흥의 라이드, 부흥을 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본문에서 하나의 배경을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멤버십을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해당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명령이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출교가 사실은 이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상당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갑니다. 예전에 갔죠. 근데 하루에 이제 1시간 반 또 많이 하면 2시간을 운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제 멤버십 박탈당하면 저는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별히 근육 운동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도시에서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면 참 난처합니다. 난처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만납니다. 그 대화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를 출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출되고 쫓겨나면 그것이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 출교에 관련된 두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과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9장 22절에서는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싶고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말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호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 아들이 시력이 회복됐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자 그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맹인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본문 9장 34절에서는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앞에 나왔던 출교라는 단어와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두 단어가 동의어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제 출교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맹인의 출교,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맹인의 출교를 파송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출교와 파송, 보냄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맹인의 출교와 파송입니다. 자신이 성장했고 또 맹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생존을 합니다. 이 맹인이. 근데 치유를 받고, 이건 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출교를 당합니다. 구걸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인터액션, 교류가 있고 그들의 동정심을 사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맹인이 생존했습니다. 근데 치유받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이 맹인에게 주어진 돌파구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의 출교를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지 않고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은 출교를 파송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출교가 아닌 파송, 그 해석을 이제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맹인의 그 파송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시에는 맹이 되거나 어떤 장애를 경험하고 또 질병이 생기면 죄와 연결을 했습니다. 질병과 죄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오해를 씻어 주십니다. 선천적인 맹이 된 그 신체적인 장애도 힘든 건데 종교적으로 이 맹인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선입견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맹인을 고통스럽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맹인이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함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고 거기서 열등감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편견과 또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깊은 이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아이덴티피케이션 설명하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9장 3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죄인이다, 천벌을 받았다, 소망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 대학 시절에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이거는 C가 나오겠구나. 또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그래 너는 C나 D 나올 거야. 근데 교수님이 A를 줍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교수님 말이 맞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장애나 그리고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고 그래서 변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린으로 국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하위에 속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또한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의 신분, 맹인의 신분을 다시금 곱씹게 됩니다. 그는 거지나 또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구나. 나중에 이제 메신저로, 복음의 메신저로 거듭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단점,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부르심을 확인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맹인의 출교, 하지만 그는 파송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했던 것이 맹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존재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맹인의 파송, 맹인의 파송을 보여주는 메시지, 보냄을 받았다. 그 의미가 실로암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보통은 즉석에서 치유를 완성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맹인을 위해서 그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물기가 있게 하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씻으라. 순종해서 맹인은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입니다. 좀 시간차를 두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이름의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실로암의 뜻입니다. 지금 맹인은 치유라는 경험을 통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사실상 취조를 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맹인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선천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거린으로서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배움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면 학력이 탁월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를 나온 것처럼 학력이 뛰어납니다. 여기 맹인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대조적인 그룹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합니다. 맹인이 엄청난 메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치유의 경험들을 자랑하고 또 힘있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한 사람이 나는 선지자라 생각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 그들, 집요하게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여기에 격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을 출교를 시키게 됩니다. 맹인의 삶에 이 실로암의 사건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출교를 당했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속사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고 거린으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메시지, 복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주눅들지 않고, 지식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펼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대화하며 그 삶의 여러 공간 속에서 실로암이 발견되고 또 실로암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복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맹인의 출교,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성경은 가장 긍정적인 경험, 보냄을 받았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듯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복음의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이제는 이제 맹인의 파송에 이어서 예수님의 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도 출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대목이 없다고요? 저는 좀 광야 시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출교의 경험과 비슷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광야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본문 그 12절에 보시면 몰아내신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한글 번역이고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에크발로.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라는 의미고요. 발로는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크발로는 밖으로 던지다. 여러분들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던지려면 세게 던져야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 안에 있다가 커뮤니티 안에 있다가 광야로 그 사막으로 내던져집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 마치 그 맹인이 내어 쫓겼다고 할 때 내어 던졌다. 내어 던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던져지는, 밖으로 던져지는 경험, 출교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외톨이죠.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외톨이고 공동체와는 분리된 상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40일의 광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마가복음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을 이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가장 파이널 테스트, 기말고사처럼 필요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내면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던져지죠. 밖으로 던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출교를 당하는 것 같이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구원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야가 보냄을 받는 자리입니다. 맹인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실로암이죠.
광야가 실로암이 됩니다. Stay at home. 여러분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 그리고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간, 광야의 시간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갑갑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는 자리, 실로암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갑갑한 자리가, 이 답답한 자리가, 우리 삶의 고통의 자리가 실로암이 되고 광야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전히 준비될 때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실로암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거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4장 17절 마태복음에서 비로소라는 단어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실로암에 갈 때, 여러분이 광야라는 실로암에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는 삶,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실로암이며 광야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간, 위기의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올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라이드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로암에서,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더스데이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 딸 조이의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그 내용의 편지 일부를 소개합니다. 엄마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가 해맑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악몽을 꾸면 엄마가 언제나 위로해 주어서 고마워요.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어서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엄마를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엄마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질투가 나서 질문했습니다. 너 Father's Day 때 아빠한테도 편지 쓸 거야? 조이가, 제 딸이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9개월 동안 뱃속에 임신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아빠는 출산의 고통도 경험하지 않았잖아. 예, 답이 명확하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수고함이 없다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자전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안장통이 따라옵니다.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안장통의 시간들을 잘 적응하고 이겨내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그리고 광야로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뢰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Stay at home 이 기간이 보냄받은 자로서 훈련되고 메신저로 훈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구합니다. May God's grace and peace and mercy be with you all. Stay healthy. 평안하십시오. 샬롬.